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시원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일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과 땅이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2023년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금년 12월 마지막 송년주일을 영과 진리로 예배로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셨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어 저희들을 인도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의 긍휼과 자비하심, 영광의 풍성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세월의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았던 저희들이 아무런 감동 없이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해 동안 수고했던 학생들을 등반하게 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구성된 교회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기억하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성장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교회에서 행하였던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 필사 읽기로 말씀 속에 거하려고 애쓴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도에 힘썼던 성도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행대로 악기로 차량 봉사와 주방 봉사, 새신자 안내와 방송 등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지체들의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성김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한우들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송년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0절에서 62장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이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리 함이로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게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교육의 열평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교육받아야 출세할 수 있다라는 이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교육열에 대한 열망이 높으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 가지 예화가 있을 거예요. 우유 가지고 농담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또 안 들어보신 것처럼 앉아 계시니까 오늘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딱 보니까 영재 같아요. 태어난 집안에 아이가 영재 아닌 집은 대한민국에 한 가정도 없어요. 다 내 아이는 영재 같아요. 엄마 저 떼고 분유 떼니까 우유를 뭘 선택할지 고민인데 영재니까 뭘 마셔야 되죠? 아인슈타인 마셔야 돼요. 네, 우유 그거 먹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가니까 엄마가 현실을 자각해요. 아, 얘는 영재는 아닌가 보다. 그럼 뭘 마실까요? 좋은 대학이라도 가라 그래서 서울우유 마십니다. 서울대학교 가라고. 중학교 가니까 또 상황이 바뀌죠. 현실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해요. 아니야, 서울대는 안 되겠어. 어디요? 연세우유 마셔야죠. 고등학생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얘는 스카이는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어디 보낼까요? 네, 건국우유 마시고 건국대학교랑 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회자되는 농담과 같은 교육 열풍,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말장난 같은 얘기인데 다 웃는 건 웃음이란 뭘 하는 거 동의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 마음 한번 품었었어.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은 게 있어요. 제가 옵션을 만들어냈는데 건국대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건국대 출신들 열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국대도 명문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대학 졸업해서 아유 편안하게 살아라. 무슨 우유 마실까요? 안심우유라고 있어요. 농협에서 나오는. 제일 싼 거. 큰 거 바라지 말고 그냥 안심하며 살아. 그래서 안심우유 먹고 산다. 이런 농조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과연 영재일까라는 그 기대와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될까요? 평범해서는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이 되기를, 이 인물을 통해 우리 가문이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이게 세월 따라 그렇게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혹독한 시절, 전쟁을 겪거나 생명의 위협을 겪는 시절엔 뛰어남은 곧 뭘 말해요? 일찍 죽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일제시대를 겪고 한국전쟁을 겪은 모든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훈계 중에 머리 대라 말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말하죠? 앞에 서지도 말고 뒤에 쳐지지도 마. 어디에 있으라고 그래요? 중간에. 중간에 설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요리조리 눈치 볼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세대들, 끔찍한 전쟁의 참혹사를 겪은 모든 세대들은 앞선 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2000년 전 성경의 복음서 이야기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폭력이 난무한, 즉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하지만 그건 무력이 전 세계를 지배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녀가 태어나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선 반드시 뛰어난 자라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출생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어마어마한 출생이잖아요.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대단한 출생입니다. 남자가 없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떤 이름을 갖고 살지까지 예고된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존재인데 한 가지 의구심이 있는데 뭐냐면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의 영유아기 시기, 소년기 시기를 기록하는데 지극히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평범한 이야기인데 평범치 않은 사람들이 등장해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을 뿐 예수는 30세가 되어 그제서야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평범함의 삶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으로 주어진 2장 22절부터 35절까지는 한 노인이 예수를 성전에서 만난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 노인 내용을 보면 예언자 같아요. 근데 알려지지 않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라 할 수도 있고 예언자라 할 수도 있지만 이의 인물을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 교회 역사에서 정확하게 이 인물이 누구다라고 확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록한 건 이것이 가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현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누가는 이 노인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5절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누구에게나 내리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몬을 언급하기 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명명된 자는 4명밖에 존재하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 사가랴, 엘리사벳 정도. 뭐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명이라 할 수는 있겠죠. 아주 지극히 극소수의 사람이 성령의 내리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아주 평범한 노인 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세례 요한과 이 시몬의 일 중 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집중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확증적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이 공식화됐던 시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쫓아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일도 왕왕 생겼습니다. 그건 뭐예요? 세례 요한의 능력이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죠.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자마자 사람들이 득실득실대는 그 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됐고 어떤 사람은 그저 늙어가는 노인으로서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은 교차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삶을 원하세요? 아니면 이 노인 시몬의 삶을 원하십니까? 다 대답은 안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인정받고 싶어 해요. 다 세례 요한처럼 대단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감동이 하나도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마음에 감동받을 준비를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감동 별로 안 되시잖아요? 어떨 때 감동되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이럴 때 흥분이 돼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 내 편이지. 이게 믿음에 대한 자부심, 긍지, 또 열정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돌아 살아있고 있는 욕심입니다. 기왕 택함 받은 거, 기왕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거 남보다 앞서기를 원하고 뛰어나기를 원하고 촉망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교묘한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잔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면 안 돼. 나를 더 사랑하셔야 돼. 저 옆집에 미운 권사보다 내 기도에 먼저 응답하셔야 되고 저 뒷집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집사보다 항상 내 기도에 먼저 반응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의 속성 중 공평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우리의 교묘한 심리가 믿음에 열정하고 믹스되면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내어버립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일은, 이 노인이 하는 일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의 음성도 들을 줄 아는데 매일 뭐 하냐면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자신의 삶의 전부예요.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26절입니다. 시작. 보편적으로 성령이 내리는 시대가 아닌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내리는 시대에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면 이 노인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지시하는 게 뭐냐면 너 구주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거야. 예수를 직접 보기 전엔 절대 죽을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성령의 지시하심 받거든요. 그럼 노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를 떠나면 안 될까요? 예루살렘 떠날 수가 없죠.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결 예식 때문에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은 뭘까요? 성전 앞에서 주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 가는 거 아니고요. 그 아기 예수 맞이하려고 성전에서 기다리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시기일지를 장담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 종일 무료하게 그 시간만 보내고 있는 삶.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을 고쳐먹기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의 기도 아무나 못해요.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건 우리가 가장 못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훈련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냥 직선거리로 가면 3개월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만약에 전쟁이 무서워할 것 같으면 신명기의 교백대로 전쟁이 무서울 것 같으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전쟁 늘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 3개월 아니라 한 달 만에 가나안 땅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지도를 그려보시면 얼마나 참혹한지 아세요? 같은 곳을 뱅뱅뱅뱅 40년 동안 돌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율법에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 그들이 순종함을 보고자 하심이니라. 한 번의 전쟁으로 위대한 민족을 만드시기보다 일상에서의 순종성을 더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광야의 세월에 오롯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한 것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고 만족을 드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통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가 안 기쁘다는 사실이에요. 왜 아무 인정 못 받거든요. 별로 대단한 인물인 안 같거든요. 이 성경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켰으니까 와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인물을 안 왔으면 분명히 어느 자료라도 남아있을 텐데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몬은 이 축복을 할 때 누구를 만난 거죠? 요셉과 마리아 정도 만났을 거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린 건 누구를 통해 들렸을까요? 이 노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리아나 요셉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전에 갔을 때 한 할아버지가 등장해가지고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 요 정도 얘기를 들은 게 전승이 됐겠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시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예수 보기 전에 절대 죽지 않을 거니까 기다려 하는데 그 세월은 험악합니다. 로마의 압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분봉왕이라고 등장했던 헤롯 가문들은 유대인을 압제하기에 앞장서고, 성전에 와도 마음의 평강은 없고 제사장이나 모든 집례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위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기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요? 성전으로. 부패와 타락이 난무하고
이미 하나님의 제사가 사람의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죠? 아기 예수를 만나요. 유대 율법상 여인들은 자녀를 낳게 되면 부정한 기간들이 지나가야 정결 예를 통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요. 33일 동안은 그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40일이 되면 아들이나 딸은 고부로 또 시간을 보내야 돼요. 80일을 보내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뭘 하냐면 정결예라는 걸 해요. 내가 부정했다가 이제 깨끗해졌으니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고 깨끗해졌다라는 예식을 행해야 그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마리아와 요셉만 아이를 안고 올까요? 아니면 전국 각지에 있는 아이들 부모가 다 같이 올까요? 다 같이 오죠. 다 같이 오는데 누가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 반드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했던 겁니다. 29절 얼마나 기뻤는지 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이 감탄 고백 보면 기다리던 시간이 기뻤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 죽고 싶은데도 죽지도 못하고 이 꼴 사나운 일들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참혹 속에서도 하나님 이 한순간 때문에 날 지키보호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 놓고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평범한 삶이어도 그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혹함의 반복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내 심령이 기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참된 복은 우리의 삶에 없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일상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함께 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축복이고 복음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이게 명령이 바뀌면 야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도록 노력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즉 죽었어요. 반대잖아요. 너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축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에 감동도 안 하고 감격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을까요? 평범한 걸 거부해서 그래요. 일상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좀 더 뛰어난 사람, 좀 더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해도 좀 사람들에게 지칭받고 칭찬 듣고 아 뭔가 좀 했구나라고 내 스스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내세울 수 있을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몇몇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한산. 뭔지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영화. 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교육자 수련을 가는데 그날 영화를 보여준대요. 근데 이 3부작이거든요. 시리즈 3부작. 마지막 3부작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회비 내고 영화 보러 가야죠. 회비 내는데 영화 안 보면 내 손해니까. 근데 2부를 봐야 3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부를 봤어요. 한산이란 한산대첩. 김영민 씨가 이순신으로 등장합니다. 아, 박해일 씨군요. 박해일 씨가 이순신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초점은 누굴까요? 주인공이 이순신이니까 이순신의 생각과 판단, 뜻들을 펼쳐 보이는 게 영화의 성공 여부죠. 근데 아주 쓸데없는 버릇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화나 연극이나 뮤지컬을 볼 때 이 중앙을 보지 않고 곁다리를 봐요. 뮤지컬을 볼 때도 옆에서 무용하는 사람들이 틀렸나 안 틀렸나 그거 쳐다보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라지는 걸 잘 못 보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성격이에요. 영화를 볼 때도 그래요. 전쟁 씬이 나오면 막 지휘하는 대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대장의 명령을 따르는 쫄병들을 봐요. 패전이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젓는 사람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줘야 돼요. 아이디어는, 전략은, 생각은 이순신에게 나왔지만 그 아이디어, 전략, 생각을 이루는 사람들은 누가 이루어요? 노젓는 사람들이 이루어요. 모터가 없는 시대에,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요, 얼마나 빨리 젓느냐, 얼마나 빨리 멈출 수 있도록 힘을 쓰느냐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한산 한번 보세요. 멋있습니다. 저도 영화 보고 알았는데 학이진이라고 하죠. 바다 위에 뭘 만들어요? 학의 날개처럼 딱 펼치는 정도만 저는 알았는데 영화를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요, 학의 날개를 펼치자라고 하는 전법이긴 하지만 이순신의 생각은 바다 위에 성을 짓자였습니다. 이렇게 정상으로 가는 배가 갑자기 가로로 틀어가지고 성벽을 쌓듯이 배가 물살을 딱 맞고 그 가로로 서서 50보 정도 거리에 올 때까지 참아서 포를 쏴서 일본의 배들을 적추시키는 작전. 아이디어는 낼 수 있어요.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배를 젓는 사람들이 그걸 가능케 하냐가 문제예요. 저는 감동받은 대목이 이 노젓는 데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죽을 힘을 다했을 텐데. 저 위에서 돌격하는 사람, 전진하는 사람은 명예라도 남았지만 저 이름 없이 노젓던 사람들은 그 누가 기억해 줄까. 저들이 그 명령에 반응하지 않고 힘들다고 놔버리고 힘들다고 쓰러져 버리고 힘들다고 내일 아니라고 그렇게 해버렸으면 과연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되었을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사 그 모든 것 이루는 거 대단한 사람들이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을 갖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섬김과 봉사와 열심 속에 내 이름 남고 있으면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건 이름 남기기 위해 발버둥 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왜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여길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부목사 때부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래서 담임목사부터 엄청 많이 혼났어요. 그래도 잘 안 바뀌었어요. 결석 신자들 전화하는 거. 제가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 목사님 제가 유치원 학생인 줄 아세요? 제가 알아서 교회 갑니다. 신경 끄세요. 이 전화까지 받았어요. 전화 안 해요. 그러면서 불현듯 든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전화 와야 학교 가요? 학교 좀 나오시죠. 너무 많이 빠지셨는데 그래 학교 가요? 직장 갈 때 직장에서 상사가 전화해야 직장 갑니까? 네? 근데 교회는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요? 저 목사님 나한테 전화 하나 안 하나 보자. 내가 전화할 때까지 안 갈 거야.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마음에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자이긴 하죠.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근데 그 존귀함은
나를 드러내는 존귀함이 아니에요. 왜 존귀할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서 존귀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속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존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하지 나 자신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존귀함의 이유를 알면 그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 본분들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교훈이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교회가 서비스업이 돼가지고 경쟁 산업이 돼가지고 여러분 백화점 직원들로 만들어요. 목회가 아니라 산업이 돼버렸어요. 누가 더 친절하냐, 누가 더 자상하냐, 누가 더 말 한마디를 멋지게 하느냐, 그런 걸로 교회가 유지되어 왔으면 12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백성들은, 교회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 험악한 압대 속에서도 생명력 잃지 않고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에 순응하지 않으면 이미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내년이면 이제 76년 되는데 여러분 76년 역사에서 손에 꼽힐 만한 인물은 한두 인물이면 좋게요. 그게 내가 아니어도 감사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 100여 년도 안 되는 역사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인정받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망과 열심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축복입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요 뒤에 새벽 기도에 보이시죠? 네? 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새해 하는데 주제가 뭐죠? 네? 새해에 담임 목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켜서 새벽 기도에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축복이니까 새해인데 아유 재수없어. 목사가 어떻게 또 시험이라는 단어를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로 삼아? 안 그래도 맨날 시험인데 또 시험 당하라고? 근데 신앙의 실제는요, 날마다 시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그 시험을 날마다 당하는 사람이 우리 생각하는 우울하게, 참혹하게, 의기소침하게 지낼 것 같은데 성경의 증거는 그 시험 중에도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하나 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절망하는 건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 내 소원과 기도 이제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안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실망하는 건 아직도 내가 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평범한 일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만나 뵙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축복의 문구를 전하는데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축복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 아들 때문에 내 마음이 칼로 찌릿한 고통의 연속일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건데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 마리아 네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칼로 찌르듯한 고통을 맞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축복이라고 예언의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시험이 반복되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아픔이 반복되는 건 우리의 삶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이렇게 지내면 하나님의 자녀들 실망하고 낭망하고 죽을까 봐 간혹 맛배기로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정도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맛배기로 들어주신 그것에 매료되면 우상 숭배자 됩니다. 우상 숭배자. 부디 한 해를 보내시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많은 시간 속에 내 믿음 잃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는 그런 자에게 주어집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 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평범함도 긍지와 자부가 되게 하셔서 기쁨을 누리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를 안고 성전에 왔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환한 생각들이 가득했을 텐데 하나님은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를 통해 그 마리아의 마음에 경계를 하십니다. 이 아들 때문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리아를 불행한 여인이라 말하지 않고 축복의 여인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자랑할 만한 것, 드러낼 만한 것 때문에 축복이라 말하지 않고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축복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는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산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홍정우 장로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기쁨을 담아 예배에 참석해 하시고 또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아름답고 복된 예물만이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서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할 때라도 주님 그 약속 그대로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소망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길 위에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저들의 거룩한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주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새해에도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아름답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의지로 하나님 주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가람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는 복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눈물 가운데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새해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일상에서 누리는 건강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의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여 주실 때에 먼저는 말씀 안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넘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 쓰시고자 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이 주차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금 쪽지가 왔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육관 골목 목공소 방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차하신 분은 아시겠죠? 범인이 나구나. 이중 주차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안내문이 왔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다고. 주차는 뭐 교회가 어떻게 지금 막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서로 좀 양보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다른 공간에 되실 때는 주차가 가능한지 꼭 살피셔서 교회로 인해 주변이 피해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드리고 교회학교 등반 및 연말 시상이 있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오늘 저녁 11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조금 일찍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시 30분에 예배는 시작되고 미리 좀 오셔서 한 해를 마감하는 기도도 하시고 함께 찬양도 하시고 좀 묵상도 하셔서 아주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좀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보에 보면 이렇게 기도 카드하고 신년 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은 오늘 저녁에 하셔도 되고 다음 주일날 하셔도 됩니다. 그건 편의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녁에 오실 때 나눠드린 기도 카드, 기도 제목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교육자들이 1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그리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꼭 매년 동안 이게 제가 반복되는 일이어서 부탁을 드리는데 제 기도 제목도 쓰기 바쁘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직접 작성하셔서 저한테 숙제처럼 내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목사님이 대신 써주면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거를 꼭 적으셔서 내주시면 한 해 동안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신년 주일로 지킵니다. 1부, 2부 예배드리고요.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신년 주일 1부, 2부 예배 시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성찬 예식 받으실 수 있도록 경건의 생활, 분별의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새해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합니다. 2일 화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1월 1일은 송구 영신예배 관계로 새벽 모임이 없고요. 그 다음날 2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늘려서 토요일까지 진행하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주제는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잠깐 마가복음 읽으시는 거 쓰시는 거 접으시고 야고보서를 계속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참석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담당자 특송 교구 정해드렸습니다. 자기가 속한 교구 시간에 나오셔서 특송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구역규제 마가복음 읽기 쓰기입니다. 사무실에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성경지 표지 낡으셔서 리폼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성경책 갖다 내실 때 꼭 성경책에 이름을 쓰시고 비용 15,000원 사무실로 내시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 주 정도 더 받다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행사입니다. 강원동로의 신년 감사 예배 및 할애가 1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속초중앙교회에서 있고요. 삼색시 기독교연합회 신년 조찬 기도회가 똑같은 날 오전 7시 30분 솔비치 릴리홀에서 있습니다. 강원동로의 장로의 신년 할애가 1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강릉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장에 계시는 고 김영주 안수집사님 별세하셔서 21일 모두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부인 되시는 오영희 권사님이 좀 많이 충격을 받으셔서 좀 치료를 받으시고 차후에 교회 방문하시겠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위해서,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등반하는 날입니다. 우리 각 부서 부장님들 앞으로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부장님이 못 올라오셨나 본데, 그러면 교육부장님이 좀 교육부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는데. 네. 자, 유치부에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입니다. 이예솜, 최하준, 이동건, 허예준, 김서준. 우리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등반하는 친구들 명단을 우리 아동부 부장 권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전달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등반하는 친구들입니다. 김형일, 정서준, 최은수, 한상윤. 우리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전달하겠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이제 등반하는 친구들 김민수, 오민호, 장원지, 정민찬, 정유수, 최한희, 황희예정, 이렇게 청년들이 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네, 앞에 오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시상하겠습니다. 전도상 1등이신데 이인직 안수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0번 쓰신 분 중에 대표자 우리 최흥렬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 그다음에 제5기 성격통독학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신 분 대표 이순환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읽고 전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필사패 최흥렬 장로, 위 사람은 2024년 전교인 마태복음 10번 쓰기에서 성실하게 10번을 필사하셨기에 그 수고와 노력을 잎에 담아서 격려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척 중앙교회. 전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로 전달해 드렸는데 주보에 보면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꼭 사무실에 가셔서 우리 폐 받으시고 전도상 상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언제처럼 도주시라. 내 사모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 도주시라.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일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소망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셨습니다.